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간, 2주간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했었던 느헤미야와 달리 에스더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도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요.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구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문구 때문이죠.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한 문장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에스더라는 책은 사실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좀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는데 성경 안에 이 에스더라는 책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에스더의 원어인 히브리어 본문을 참고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들, 기도, 성전, 율법 등과 같은 이런 단어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어떤 역사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에스더의 이러한 특징을 두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도 권위 있는 성경의 한 책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만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소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책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주간 이 에스더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총 10장인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더에서 좀 전반부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이 4장 끝까지지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좀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에스더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다가왔던 이 민족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배경은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페르시아는 남유다를 먼저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물리친 다음에 부상한 제국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일부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한 왕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소개되었었는데요. 어떤 왕이냐면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어로 또 크사르크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사실 이 크사르크세스 또 아하수에로 이 왕은 좀 유명한 왕입니다.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00. 벌써 20년이 된 고전이기도 합니다. 포스터도 군인들이 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어떤 모습이었던 걸로 저 기억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중에서 스파르타 군인들의 용맹성을 보여준 영화였죠. 이 영화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파르타의 이 적으로 출연했던 굉장히 덩치가 큰 괴상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사르크세스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이 크사르크세스를 굉장히 괴상하게 어떤 괴물과 같이 그린 점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거를 또 개그 콘서트에서 머리 빡빡인 분이 이제 갖고 와서 나는 관대하다, 그 영화에서 유명했던 멘트, 나는 관대하다, 그걸로 또 유명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가자면 그 왕이 이 왕입니다. 그 유명했던 아하수에로 크사르크세스 시대 때 이 민족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에스더 또 모르드게가 그 사람들이었죠.
에스더 이 이야기가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한 100년 이후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 에스더 모르드게는 훨씬 지난 다음에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고, 이들은 이 제국의 시대 밑에서 굉장히 조용히 살았어야 되었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소수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긴 했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엄청난 힘 앞에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소수민족은 힘이 없죠. 이 시대는 더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인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알려져서 차별받고 공격받을 바에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낫죠. 그게 안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더도 사실은 원래 히브리 이름인 하다사가 있었는데 그런 이 이름 대신에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였습니다. 숨죽이며 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일의 발단은 아까 그 유명했던 왕 아하수에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가 자신의 원래 왕비였던 와스티라는 사람을 폐위시켜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1,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와스티가 폐위됨에 따라서 새로운 왕비가 이제 필요했고 뽑고자 했고,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전남 부서까지 구성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 불러 모아서 뽑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겁니다. 페르시안 아이돌 같은 어떤 느낌이랄까요? 에스더가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내용,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신 분들은 좀 어떤 디즈니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아름다운 동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은 넷플릭스에 나올 법한 굉장히 불편하고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정점에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파티를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었고,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과시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1, 2장에 그 잔치를 180일 동안 하고 모자라서 7일 더 했다고 했었죠. 그 어느 날의 잔치 때 이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고자 술도 마음껏만 마시라고 했었고, 그 법도 그날을 멈추게 했었죠. 그날에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었던 이 왕비를 초대했습니다. 와스티가 거절했었죠. 오늘날 왕비, 왕후하면은 이 왕의 권력을 어느 정도 좀 투영하는 위치라고 여겨지지만 당시 왕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제국의 왕이라는 것은 곧 신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아하수에로 자신이 내 소유물을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데 그 소유가 안 나온 겁니다. 치욕감을 맛봤죠. 그것 때문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왕의 기분을 잘 감지한 대신들은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편 또 이 와스티를 폐위할 것을 막 설득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와스티 한 명을 폐위시킨 것을 모자라서 이 제국 전체에 이런 조서까지 보냈죠. 여성은 남성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거 보낸 겁니다. 오늘날 이거 떨어지면 난리 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에스더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안 아이돌 경쟁을 치른 2장을 좀 보면은,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좀 불편합니다. 페르시아 정부가 전 지역에서 멋진 사람들, 천하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왕궁으로 들여보내죠. 1년 동안 이제 준비하게 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하고 가꾸게 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한 명씩 왕의 침실로 보내는 겁니다. 더 불편한 내용은 그 이후인데 그 여인들을 대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못했던 여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첩들만 따로 모여 살았던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별궁으로 소개됐던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이제 분류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궁에 살았으니까 그래도 뭐 왕과 같이 있는 사람인데 좀 좋았겠지 싶은데 실체는 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과부되는 거예요. 왕이 앞으로 다시는 부를 일도 없고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내 인생도 없는 거죠. 그냥 평생 밥만 먹고 살 정도의 수준 속에서 그 일을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여성들 속에서. 근데 한편
왕의 마음에 좀 들었던 더 나은 사람들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가끔씩 왕이 찾으면 불러나가고, 저것에 좀 더 좋은 사람들은 이 후궁의 위치까지 올라갔죠. 이러한 그룹들 중에서 가장 왕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왕후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겁니다. 디즈니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더가 그냥 동화 같은 데서 나오는 미인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욕망과 권력으로 여성을 소비하는 시스템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은 바로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죠. 근데 성경이 이 불편한, 오늘날 우리에게 불편한 내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징되는 이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죄로 물들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마치 존 팔피 목사님이 책에서 머니, 섹스, 파워로 간다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이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제국이라는 것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을 열광하고 있는데 유독 한 나라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나라가 32강에 탈락됐죠. 확정이 됐습니다. 콩고와 우즈벡 경기. 우리나라 경기보다 더 남의 나라 경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에 그렇게 광팬이 아닌데도 지금 상황이 정말 잘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본국은 더한 것 같습니다. 계란 덜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막 신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약일 수 있겠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 리더십과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비약이지만 앞서 제가 말한 제국의 시스템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닮아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됩니다. 한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리더십과 구조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이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죄로 물든 제국 아래에서 한 악당이 빌런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인물, 하만 아니고 하만이죠. 하만. 이 사람은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를 그냥 없애기로 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듣고서 모르드게 한 사람 말고 민족 전체를 없애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또 하필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왕망 좀 잘 구슬려가지고 한 민족을 없애는 일을 이제 확인받게 됩니다. 컨펌 받죠. 유대인의 심판의 날은 정해졌습니다. 때가 되면은 지도상에서 그 민족은 없어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이런 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반응했죠.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유대 전통의 어떤 애통, 기도의 형식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차근차근 보면요, 에스더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중간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을 통해 현재 우리 민족이 조국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와달라고 했었죠. 그때 에스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1절에 나왔었죠. 왕이 나 부른 지 한 달이나 되어가고, 게다가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라도 가면은 사형받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지금 왕에게 찾아가느냐라고 하면 한탄하면서 이제 회신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런 반응은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어떤 여전사 이미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에스더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이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결정, 벌어진 상황에 이끌려가지고서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와 경쟁을 다 견뎌낸 그 페르시아 아이돌 이후에 얻은 어떤 왕비의 자리 때문이었을까요? 어렵게 얻은 왕관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이 모르드크의 급박한 요청 속에서도 에스더는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못 움직이죠. 자신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가장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은 왕에게 나갈 수밖에 못 나가는 현실과 내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반응은 한 여인의 연약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이 한 사람의 연약함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세상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수동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는 왕족이 아니어서 왕국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를 것 같습니다. 혹시 왕족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죠? 그죠? 흔치 않죠. 아마 좀 비슷한 느낌을 가져오면은 여행 갔을 때 좀 좋은 호텔 가서 럭셔리한 호텔 가서 받게 되는 어떤 느낌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곳이 있는 곳, 늘 필요한 것이 준비된 그 왕궁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속한 왕이라고 한다면 누군들 그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힘들게 거는 인생인데요. 숨어 살아야 될 이름도 없는 이 유대 포로 출신 하닷사가 이제는 그녀의 이름과 같이 페르시아의 별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에스더라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받고 있었던 이 도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온갖 어려운 시간 다 버티고 겨우겨우 성취해낸 지금 내 현재 커리어. 이제야 좀 자리 잡은 것 같은 나의 가정의 삶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히 나서지 마라. 괜히 도전하지 마라. 괜히 위험 감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한 드라마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겁주는 것 같은 겁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세상이라는 제국은 이렇게 우리를 침묵하게 하고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제국 앞에서 저항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기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고서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이런 때 왕후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당신이 지금 안 나서면은 결국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어떤 공격적인 이 뉘앙스 때문에 이 말이 좀 협박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내용이 협박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믿음의 선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럴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원어를 참고해서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죽음을 심판을 받고 기다리고 있지만 에스더, 너가 지금 침묵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끝이 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위한 숨통과 구원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라도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 내용을 미뤄보자면
현실에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제국의 심판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선조들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알고 믿고 가졌던 것 같아요. 마치 예컨대 이사야 43년 그 유명한 말씀같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모르드게가 지금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장 민족의 죽음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복음이죠. 에스더 너가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그 왕궁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에스더 너를 죽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목숨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너의 구원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다.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이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 모르드게 이 말은 제국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서 영적인 눈을 깨우게 합니다. 제국에 준 이 왕궁의 삶이 그녀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느꼈던 그녀의 세계관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녀가 실제 존재하는 하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리 왕궁이, 아무리 제국이 보상한 그 왕비의 자리가 성공의 삶같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실체,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진리 선포를 한 거예요. 에스더, 내가 살 길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선포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영역들 가운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장소임을 알려주게 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인생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직분받아서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삶, 그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제국과 같이 보여주는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몸담고 있는 모든 직장과 가정의 분야, 의료, 음식, 금융, 법, 교육, 통신, 예술, 비즈니스, 가사 등등 학교 모든 것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성취해낸 결과, 연봉과 위치가 다라고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제국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국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침묵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진리를 통해서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뀌는 것 같이 에스더는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신앙이 좋은 한 여인이 스스로 고백한 어떤 담대한 대단한 믿음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있지 못한 연약한 여인이 진리를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나도 에스더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어떤 투지를 불태우고 나가는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미국과 한국에서 보이는 신념과 정치와 등등의 기타 것들을 똘똘 뭉쳐서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평범해 보이는 작은 나의 삶,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제국이 이 세상에 선사하는 내 왕관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 베네핏을 누리지 않고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으셨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죄가 많은 데 있는 이 제국의 땅에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만약 내가 죽는다면 죽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도전, 한번 해보는 각오가 아니라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라는 진리를 마주할 때, 그 예수를 들을 때 비로소 마음이 변화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라는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제국의 현실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제국에 침묵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얄팍한 각오와 의지로 죽으러 끌려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 당신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